에스겔은 그동안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습니다. 이 두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 이 두 나라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의 큰 도시였습니다. 2대 도시였는데 이제는 두로에 이어서 이 시돈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21장부터 28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5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었죠.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 이렇게 하면 6나라가 되고 29장부터 30장 쭉 보시면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7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땅의 숫자인 4와 하늘의 숫자인 3, 이것이 합쳐져서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이 7은 그냥 숫자적으로 7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7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임한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각 나라마다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심판이 하나도 없고 완전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보면 심판을 재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로 심판이란 말은 어디에 씁니까? 운동 경기 때에 그 게임을 인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판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심판의 판결에 불복종하고 비디오 시스템을 동원을 하죠. AV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그런 걸 봤습니다. 마지막에 독일하고 경기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그 영상을 돌려서 심판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가, 판결을 했는가, 그거를 따져서 확실하게 눈에 띄게 이게 오심이라면은 바로 잡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판결, 재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법부가 행정부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압력을 받아서 잘못된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옛날에 판결받은 것이 억울하여 재심 청구를 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과거의 유죄 판결이 무죄 판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죄 판결이 유죄 판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런 정치와 재판, 판결, 혹은 성경대로 인간의 심판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정확무오한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때에 그 어떤 변호사도, 유능한 변호사도 아무런 변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누가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문회가 언제부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흔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 그렇다면 저걸 한번 봐라. 그래서 쫙 녹화된 것, 녹음된 것을 쫙 보여주시면은 꼼짝없이 그냥 아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재판관이시면서 심판주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구주로 믿으니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다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을 했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판결이나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오판이나 오해 이런 것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7 교회에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왜 7 교회인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7 교회 외에도 주변에 다른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7 교회만 예수님께서 정하여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주일날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 공통된 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 또 그 성경을 받아보는 성도들 그들의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 교회라는 의미는 그것도 역시 완전수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당시 1세기, 2세기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운 자들, 사도들 가운데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이제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뒤를 이어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의 제국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것을 내세워서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는 기독교 성도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7 교회를 세 교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그 7개의 교회 속에 들어있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6만 개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다 적용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7개 나라뿐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세계, 또 그 이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나라, 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시돈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셨고,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이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시돈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돈을 직접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뭡니까? 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을 대적이라고도 하고, 대적한다, 동사가 될 때는 적과 마주 대한다. 하나님께서 시돈의 적이 되어서 그들을 대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적과 서로 맞서서 겨룬다, 누가 강한지 서로 마주해서 싸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돈과 마주 서셔서 네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시돈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대적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늘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악하고 교만한 그들을 대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을 내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너 시돈 가운데 내가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의미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예배를 받으실 때에, 구약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빛과 구름, 연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빛과 구름, 연기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죄인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찼고 천사들이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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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문지방의 틀을 요동시키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왔죠.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하여 이 시돈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도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밝힌 것처럼 그 머리카락과 온 털이 눈부시게 빛날 것이고 또 눈부시게 밝은 옷을 입으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이란 최고의 권위자에게 돌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은 어떤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누구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줍니까?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뭐 은메달도 귀하고 동메달도 귀합니다마는 금메달을 딴 선수를 가장 높은 데 서게 하고 그 나라 국기를 가장 높은 데 개양을 하게 하고 그 나라 국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게 하죠. 참 얼마나 개인적으로 영광이요 그 나라 국민들이 큰 영광을 느낍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와 모든 권력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세계 모든 권력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교만한 나라를 다 패망케 하시는 어떤 군대, 어떤 연합군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시면은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의 발은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힘있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발이 풀무불 속에 단련한 주석으로 만든 발과 같이 모든 것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누구라도 그 목소리 주님의 음성 앞에 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심판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죄악되고 부패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그래도 말뿐이지 정말 네가 내가 당하는 고통을 겪어봐야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또 혹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응답이 뭘 그걸 힘들다고 그래? 조금만 더 참아.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살아보셨어요? 인간이 되어 보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보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과 모든 인간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도 너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으니 더욱 믿음으로 이겨라.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맞는 것이죠.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패 속에, 죄악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거나 버려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심판주로 이 땅에 보내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지만 22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0장에 이르는 7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세계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하고 위대했지만 이미 옛날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구약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우리가 근대사, 현대사 속에 세계의 패권을 가졌던 그런 제국들, 큰 나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그 모든 패권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패권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첫째 23절에 보면은 전염병을 통하여 시돈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형벌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전염병이에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부분을 딱 따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이 황당한 말을 목사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 흐름을 다 봐야 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봐야 되는. 그것만 딱 따놓고 보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시돈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그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단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목사님이 뭐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 말씀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런 질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특권을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힘들게,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실까? 우리는 이런 속에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생들이 잘못을 하면은 옛날에는 벌을 받고 기합을 받는다고 그러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모범생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보입니까? 모범생으로 보였겠죠, 옛날에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친구들하고, 제 선택이죠. 제가 친구들을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밤에 극장을 갔어요. 영화 보러.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후라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까까머리 학생들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날 딱 걸렸습니다. 제가 뭐 영화를 많이 보러 간 건 아닌데, 제가 영화를 많이 보러 간 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제 친구, 한 동네 친구의 형님이 극장에서 간판을 걸어요. 간판. 옛날에는 직접 그렸지 않습니까? 간판을 막. 그러면 그 친구만 따라가면은 펄입했어요. 뭐 무슨 영화든지. 그런데 지금 자주 놀러 갔는데 영화관에 지금 그 영화는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하고 그냥 다녔던 그냥.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4학년, 5학년 때 그렇게 친구 따라서 그렇게 자주 그냥 밤에 놀러 나가고 그냥 그랬는데요.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어요. 제가 6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교무실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몇 대씩 맞는데 아픈 것보다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냥 그 당시에는 한 반에 교회 나가는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2명 아니면 3명,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독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극장에 가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엎드려 뻗쳐서 이걸 두드려 맞으니 얼마나 창피한지 참 몰랐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벌을 주고 했을까요? 선생님 왜 엎드려 뻗치게 하고, 왜 손을 들게 하고, 뭐 지금은 그런 것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바른 사람이 되라. 실수하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잘못된 생활을 했으면 이제 깨닫고 바르게 하라. 제가 그러고 나서는 밤에 극장 안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생만 그냥 하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아무런 것도 거두지 못한 채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끝나는.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귀한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값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칼을 통하여 피를 흘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가 왜 있습니까?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또 부패하고 교만한 나라를 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시돈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심판의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독생자를 통하여 심판하실 분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제거하리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 이 일곱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가시 노릇, 이스라엘의 서쪽 편에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시돈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하던 시돈을 제거하리라. 그들의 대적을 제거하신다는 위로의 말씀. 두 번째 25절에 보면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흩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많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그 전쟁에서 피신하여 살려고 여러 나라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서 외국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흩어진 그들을 내가 모으리라. 모인 그들은 평안하게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회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모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다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만민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과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300명이 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생겼고 그동안 우리가
한 주만 참읍시다. 2주만 참읍시다. 한 달만 참읍시다. 이렇게 해온 것이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과학의 힘, 의학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고, 성도들이 아닌 우리 국민들도 이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